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언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앙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들도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언제 알게 될까요?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 돈을 의지합니다. 또 명예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뭐 학연이든 지연이든 혈연이든 뭐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또 건강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계획과 내 방법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 세운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어떡할까요? 그래, 답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알고 있죠. 그럼 막상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참 좋은 계획인데 이 계획을 포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하스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커다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요? 7장 1절을 보면은 전에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이들이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했다 했습니다. 한번 이겼으면은 능히 이기지 못했으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겼는데 왜 두려워할까? 그러나 이겼다 해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은 함락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람 군대에서 많은 사람과 재물을 잃고요. 또 북이스라엘로부터 공격으로부터도 하루 만에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재물을 또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함락된 것과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시 동맹을 맺었어요. 왜? 유다를 공격해서 저 아하스왕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는 두려워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 수로에 있는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하고 또 어디서 전쟁에 대비를 하는데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 두 왕은 부직갱이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 너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하스왕은 어떻게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할 텐데 아하스왕은 그 말에 시큰둥한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공사가 지금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확보해서 이제 시간만 버텨서 어떻게든 버텨서 버티기만 하면은 초아수르에서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계획이 세워졌고 또 아수르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하스 왕에게 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도와줄 테니 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신다 해도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들려요 안 들려요? 왜요? 그냥 내가 세운 계획이요. 내 계획대로 하려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생각대로 주신 방법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 아하스 왕이 그래요 하고 시큰둥 기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요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야, 내 말을 믿기지 않냐? 그러면은 한 가지 징조를 구해봐라. 예전에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는 말 하나님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정 나를 부르셨다라면은 여기에 있는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 주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슬 양털가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물을 짤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그 주변은 말라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믿어야지. 그런데 또 한 번 시험. 그럼 하나님 감히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다.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그 반대로 양털은 어떻게 해요? 바짝 마르고 그 주변에만 어떻게 하라고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하기를 한 그것처럼 당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징조를 구해봐라. 어떤 징조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에 아하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은요 어때요? 그 징조도 구하지 않을게요.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그거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나는 이미 다 내 계획, 내가 세운 계획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이 어려움은 어떻다고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야수르가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왜? 아하스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떻게 온 유다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사람을 의지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 그와 관계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징조를 주실 것이라 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실 터인데 그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말하는 이사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이 놀라운 일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하면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이 다 지날 것 같고요. 주일에 아마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그 아하스에게 어떻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 왜 도와주실까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이 뭐예요? 이 아하스를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유다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깨트리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약속이에요. 아하스가 잘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까? 자기가 세운 방법,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말씀처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 생각, 네 방법, 네 계획 믿고 따라하는 그것이요,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하스 왕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한다 하지만은 정작 내 안에는 내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방법과 다르면 안 따를래요. 내 방법이 좋은데요, 내 생각이 좋은데요, 내 계획대로 하렵니다.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길이고 나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괴롭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보다도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 또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